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책 하나를 산다면 여러 가지 성경책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표준어 성경, 새 성경, 현대어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등등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올바르게 번역을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역 성경으로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왔습니다. 구원받고서부터 성경을 보고 줄을 긋고 그 옆에 토를 단 흔적이 있는 성경은 지금도 여러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번역을 다시 하여 설명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다시 설명을 해야 하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다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다릅니다. 소멸하다와 억누르다. 소멸하다라는 뜻은 국어사전에 사라져 없어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억누르다 라는 사전의 뜻은 어떤 감정이나 심리 현상 따위가 일어나거나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참다 또는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각각의 단어의 뜻으로 해석한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것은 성령이 사라져 없어지도록 하지 말라는 뜻이 되고, 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뜻은 성령께서 일어나거나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참거나 압력을 가하라는 해석입니다.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 것입니까? 여기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성령님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할 때는 영어 성경에서 The Spirit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고, 성령님이라고 할 때는 The Holy Spirit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The Spirit은 내적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 The Holy Spirit은 외적으로 드러나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The Spirit이라고 했으니까 내적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두 번역을 놓고 어떤 것이 맞는지를 살펴보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역 한글 성경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의 번역입니다. 성령, 내적으로 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소멸, 사라져 없어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소멸될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점점 사라지셔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오해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개역 성경이 주로 참고한 NIV 성경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이 구절을 보더라도 성령을 소멸하다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때 그것을 물을 끼얹어 끄듯 그렇게 끄지 말라는 뜻이라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번역, 소멸이라는 단어는 잘못 들어간 번역입니다. 그런데도 개역 한글을 개정하여 나온 개역 개정도 똑같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개역 한글 성경을 보고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성령께서 소멸한다고 없어진다고 하는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하여 성도님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내 안에 믿을 때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결코 없어지거나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신약시대로서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닌 믿는 자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떠나거나 소멸되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다는 번역은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두 번째 번역인 제가 보고 있는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번역된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quench not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quench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갈증이나 욕구를 해소하는 것, 또 불을 끄는 것, 진압, 억누르는 것, 뜨거운 것을 물속에 넣어 식히는 것, 희망이나 속력이나 동작을 죽이는 것, 제지하는 것, 억누르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전후 문맥상 어떤 것으로 해야 적합한 표현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끄거나 소멸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quench는 억누르다로 표현되어야 전후 문맥이 맞습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 번역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역으로 해석한다면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때 그것을 억눌러 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라고 하시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억누르는 죄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을 내가 기어코 할 때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성령을 억누르는 죄,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 성령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을 해버릴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5장 16절부터 이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5장 16절부터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나서 19절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억누르게 하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할 일이 찾아와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못할 일도 미리 내다보는 통찰력을 갖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기뻐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내다보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을 때 성령을 억누르고 있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억누르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전해드렸던 말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해서 말씀드렸던 요한 웨슬레이가 한 말을 소개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말고는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억누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때입니다. 불평만 늘어놓을 때입니다. 감사하라고 하시는데도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안 듣고 억누르는 것이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모든 일에 감사하거라. 이것이 바로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란다 하시는데도 그것을 억누르고 하지 않을 때 성령을 억누르고 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주일날은 당연히 예배부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다른 볼일부터 볼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억누르는 죄입니다. 이번 부흥 집회 때 너의 가족 누구에게 꼭 말해서 같이 가거라. 이웃에게 이야기하거라. 너의 회사 동료,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서 같이 가거라. 라는 말씀을 마음속에서부터 성령께서 하시는데도 그것을 참고 억누르고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억누르는 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기쁨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십시오. 하라고 하시면 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5,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부흥 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거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엎드리는 것은 성령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먼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열정으로 마음을 쏟는 것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